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본인의 군생활 경험을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본대에 배치돼서 들어가 보니까 그 본대에 자기 소대에 김하사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이 김하사라고 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그 사람한테 매를 많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면 그 부대 안에 왕고참이라고 해서 왕고라고 부릅니다. 왕고가 한 명 있어요. 이제 김하사람 분이 왕고였던 거죠.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씩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왕고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군인들은 아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김하사가 밤이면 밤마다 집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집합 이러면 자고 있는 팬티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뭘 했냐면 줄바따를 맞았다는 겁니다. 줄바따. 여러분 줄바따 뭔지 아세요? 보통 한 소대가 35명이에요. 35명, 그러니까 줄 쭉 쓰잖아요. 그러면 왕고가 여기 딱 서서 자기 밑에 있는 34명을 다 한 대씩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요. 그러면 왕고 밑에 누구죠? 2위 고참. 두 번째 순위가 또 자기 밑에 있는 나머지 33명을 쭉 한 대씩 다 때리고 또 빠져요. 그 다음에 또 3위, 세 번째 고참이 나머지 32명을 또 다 한 대씩 때리고 또 빠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면 맨 밑에 35번째 쫄병은 몇 대 맞아요? 35대. 이게 줄바따입니다. 그런데 이 김하사, 군대에 입대해 보니까 김하사라는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집합을 시켜갖고 줄바따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다 보면 밤에 자다가도,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밤에 자다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안 맞았거든 아직. 맞아야 자는데, 맞아야 편하게 자는데 이거 언제 또 자다가 깨워가지고 때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이 입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하사가 제대를 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제대를 했는데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제대한 사람이 사흘 뒤에 술 먹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대를. 그래서 집합 그랬는데 또 다 쭈르륵 썼어요. 그게 또 줄바따를 맞았습니다. 이제 재미 들렸어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술 먹고 또 왔더래요. 그랬더니 그 김하사 바로 밑에 있던 사람, 김하사 제대했으니까 이제 왕고잖아요. 김병장이 뻘떡 일어나서 야 김하사 너 이제 끝났어 임마. 너 이제 끝났어. 야 임마 너 끝났어. 야 나머지 다 편하게 자.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김병장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서 후광이 보이고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김하사는 그리고 못 찾아왔죠. 끝났는데 뭘 찾아오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김병장님한테 인사했답니다. 김병장님 존경합니다.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김병장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동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죄를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요 세 가지예요. 알라, 뭘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게 알라예요. 두 번째는 여기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껴져서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살아라. 이게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건데 내 삶을 내 인생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 세 가지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좋은 비유가 됩니다. 기마사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세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하면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된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요, 좀 그 넓이가 훨씬 더 폭이 넓고 깊이가 훨씬 폭이 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죄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는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어긋난 관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면 아담과 하와가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뛰어가야 정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아주 깊은 이야기를 짧은 이 사건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치원생들 이렇게 생각하듯이 쉽게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 원죄와 타락으로 인한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죽음이 요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어긋난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어긋난 관계.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옛날 공독 번역 성경에 보면 너는 남편을 주무르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관계라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데 바로 이런 부부간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간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고통과 회한이 닥쳐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 만물의 어긋난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만물의 어긋난 관계.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보살피고 또
경작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 후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어긋나가지고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사람에게 보복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어긋난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긋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긋난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어긋난 관계. 이것이 인간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고 비참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를 알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허무감과 슬픔, 무의미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그런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삶이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돈이 좀 없어도 부부 사이가 좋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의 삶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자기 욕심으로 파괴하고 자연은 사람에게 보복하는, 재앙으로 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함의 근원이 바로 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죄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법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임을 너희가 알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드린 군대 이야기가 비유라고 그랬어요. 기마사 제대했어요. 그잖아요. 기마사 제대했어요. 제대한 걸 알아야 돼요. 본인도 알아야 되고 나머지 병사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마사, 악질적인 기마사의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어긋난 관계, 인간과 인간의 어긋난 관계, 인간과 자연 만물의 어긋난 관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비참함과 슬픔과 애통함, 또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상처, 이게 다 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일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것들, 이게 다 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억압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법적으로 나를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기마사가 제대한지 몰랐다면 계속 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제대했어요. 김병장이 말한 것처럼, 야 기마사 임마 너 이제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야 사탄 마귀 너 임마 이제 끝났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저주, 남아있는 저주가 있어요. 또 쓰라림, 외로움, 슬픔, 허망함, 상처.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끝났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매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권리를 상실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로 말하면 다 치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 지역에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지배했지만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시장에 가면 돈을 다 지불하면 다 치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고 값을 다 주었을 때 다 치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비참함, 이 모든 근원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법적으로 우리에게 청구할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알아야 돼요, 이것을. 두 번째는 여기라입니다. 여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긴다는 게 뭐냐 하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서 느껴지는 상태. 이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의 의식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의식화. 머리로는 기마사 제대한 거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사흘 후에 기마사가 술 취해서 와가지고 집합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 그래서 35명이 또다시 줄을 쭉 섰어. 머리로는 기마사 제대한 거 아는데 마음은 아직 기마사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기마사가 제대했다는 사실이 가슴으로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 그런데 김병장이 용기를 냈어요. 야, 기마사, 너 얼마 이제 끝났어. 그리고 밑에 부하 사병들에게 야, 편하게 자라. 그러니까 기마사가 제대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의식화된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무시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느끼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모임 하면 꼭 드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원 때 논문 지도 교수님 하시던 분, 교수님 계셨어요. 이분이 지체장애자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양다리를 다 못 써요.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중학생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잖아요. 사춘기 되면 이제 막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몸에 지체가 장애가 있는 데다가 사춘기가 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어요. 무기정학을 당해서 고등학교를 가려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그래서 1년을 고등학교를 못 갔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미션스쿨 기독교 계통의 고등학교에서 받아줬는데, 이제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이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입학하자마자 불러서 넌 이제 매일 학교에 등교하면 아침마다 나한테로 왔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분 성함이 정민이에요. 서정민 교수인데, 정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고서 가봐 이제. 그래서 뭐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또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마디 하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갔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정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가봐. 그 다음 날 또 갔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가봐. 매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이 분명하다. 뭐 날 불러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나.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공부는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교회장으로 피선이 됐습니다. 뽑혔는데, 이 학교가 전통이 있는데 전교회장이 된 사람은 꼭 학교 채플 시간에 나와서 한번 간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학생을 불러서 너 이제
학생회장 됐으니까 예배 시간에 가서 간증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 못합니다. 간증.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 다리가 왜 이런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다. 너 그래도 간증을 해라. 올라가라. 준비해서. 목사님 못한다니까요? 아니 하라니까.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신앙 간증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이거를 학생들 앞에서 내가 논증을 한번 해보이겠습니까?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준비를 했답니다. 이제 이 학교 끝났다. 이 학교 이제 미션 스쿨 끝났다. 내가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끝났다. 그리고 채플 시간에 올라갔답니다. 단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있는 준비해 온 게 하나도 보이질 않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서서 울었대요.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당에 있던 선생님들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그냥 다 같이 울고 끝났대요. 예배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말씀이 남았어요. 마음에. 정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게 마음에 남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숙이 박혀서 나를 감동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식화라 그래요. 의식화. 당연히 사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신학과의 교수님까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의식화라고 그럽니다. 의식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지는 상태. 우리가 신앙을요 의식화해야 돼요. 언제 신앙이 의식화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할 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신앙의 의식화가 되면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책을 보는데 책에 미국의 일입니다. 백인 가정의 자녀들하고 흑인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특별한 가정들이에요. 어떤 가정? 매 맞고 자라는 아이들 가정. 백인 가정에서 매 맞고 자란 아이들, 흑인 가정에서 매 맞고 자란 아이들. 이거를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백인 가정에서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은 다 문제가 생겼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비뚤어지고 인생이 다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흑인 가정에서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비뚤어지지도 않고 사회생활 잘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백인 가정의 문화는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그거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가정에서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 안 해서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 가정의 아이들은 흑인 문화가 좀 거친가 봐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문화인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아도 내가 걱정해서 때렸겠지 뭐. 우리 늘 치고받고 하는 사이인데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때렸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때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흑인 가정 아이들한테는 의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혜원이를 때릴 때도 꼭 얘기하고 때립니다. 혜원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꼭 그러고 때려요. 의식화시키려고 그래요. 어릴 때, 아기 때 제가 맨날 안고 재우고 그럴 때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혜원아, 아빠는 혜원이 사랑해. 혜원아, 아빠는 혜원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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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빠는 혜원이 사랑해. 이렇게 꽉 안아줬어요.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려도 아빠는 나를 사랑해 하는 의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의식화되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여기라, 신앙의 의식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신앙의 의식화를 계속 시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세요.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여수르나 너는 제사장 나라다, 내가 너를 보니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백성이다. 자꾸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의식화가 된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들하고 딸한테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훌륭해, 그럼 그런 줄 알아요, 아이가. 그죠?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의식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를 잘 나와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 충분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드리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 진도 6.5의 큰 지진이 났어요. 사망자가 116명인데 요 중에 2명인가 3명 제외한 114명 정도가 한 건물에서 다 죽었어요. 어떤 건물이냐면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인데 요게 4채가 있는데 이 건물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 114명이 싹 죽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별명이 두부건물이 돼요. 두부건물. 제가 여기 사진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부김치 드셔보셨어요? 두부김치. 두부를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가지고 이렇게 접시에 쭉 놓고 그 위에 김치 쭉 얹어가지고 이 두부에다가 김치 얹어갖고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이게 두부김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딱 두부김치처럼 생겼죠. 건물이 17층짜리 건물인데 폭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 건물만 무너졌나? 다음 사진인데 건물 벽 사이에다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빈 깡통. 세상에. 식용유 깡통이랍니다. 폐식용유 빈 깡통을 이 벽과 기둥 역할을 하는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바깥에만 시멘트 살짝 발라놨어요. 이러니까 무너지잖아요. 116명 죽은 중에 그 나라 전체에서 이 건물에서만 114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죄를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 원래 이 깡통 들어갈 자리에다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진이 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무너졌는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깡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나 생활하는 거 보면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이 두부 건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폭삭 무너져서 망한다고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기둥과 벽 안을 철근 콘크리트로 꽉 채운 사람 같아서 겉모양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 내 욕심, 잘못된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어요. 그 인생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두부 건물처럼 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뭐가 부족하냐면 대체로 핵심적으로 이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인생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면요, 팥으로 메주를 쑤라고 그래도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또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도 두려워도 아멘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은 내가 주의 말씀이면 팥으로 메주를 쏜데도 쓰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간 사람은 승리했어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계명입니다.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좀 주의를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신앙의 의식화가 되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든 순종의 기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강하지 못해갖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알아요. 어떻게 알는지 아세요? 아유, 어쩌려고 저러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지키는 순종도 못하면 그 인생이 이거 두부 건물처럼 무너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여러분 제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평소에는 여러분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순종의 철근 콘크리트가 없으면요, 이 건물 무너지는 것처럼 확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못 지키고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의 철근 콘크리트가 빠져있는 깡통 건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버텨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3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사함받았음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것이 내 가슴에 느껴지도록 여기라. 신앙의 의식화가 돼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신앙의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서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긋난 관계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저주와 인생의 쓰라린 상처와 허무감과 비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이미 이러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달아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머리로 아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식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배우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가슴에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철근 콘크리트를 내 인생에 세워나가게 하셔서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여 복되고 평안한 인생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